축복의 경계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어린아이들이 크레파스로 도화지에 색을 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크게는 색을 칠하면서 세 가지 변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동화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색 위에 흰색을 덧칠을 할 때입니다. 빨강색 위에 흰색을 덧칠하면 분홍색이 됩니다. 둘째는 함께 변화하는 경우죠. 일반적인 색들이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을 더하면은 보라색이 됩니다. 둘 다 변화되면서 자신의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셋째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어떤 색이든지 그 위에다가 까만색을 칠하면 다 까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동화되는 경우입니다. 마치 흰색을 덧칠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저도 그들처럼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신의 신앙을 점점 잃어갑니다. 둘째는 함께 변화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색들을 섞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부는 그들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일부는 자신이 변화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경우입니다. 검정색을 칠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도록 거룩한 촉매가 되는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혼합주의 사상이 팽배합니다. 지난 50년 동안은 이 자유민주사회의 특징이 다수결에 의한 조화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신세대 현대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조화보다는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보는 색상 감각에서도 그래요. 옛날에는 원색을 좋아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원색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 무슨 색인지 구분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가라앉은 듯한 환상적인 혼합적인 색상이 세련된 색깔로 인정을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빨간색이 아니라 빨그스름한색, 노란색이 아니라 노르스름한색 이런 색깔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남녀 구분이 없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유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화장도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남자들이 미장원도 자주 가고 그리고 목걸이도 차고 팔찌도 차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옛날엔 이성끼리만 결혼을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동성 간에도 같이 살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세상이 혼합주의 사상에 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 혼탁한 것에 혼합이 돼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강한 질책과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문화와 접하면서 이 세상에 동화돼서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정말 타락한 윤리적인 풍조에 휩쓸려서 교인이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계모와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방관하고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아예 창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인들 중에. 그러면서도 그것도 말리지도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는 사람도 있었다. 정말 이 고린도 교회 누가 얘기하대요? 별명이 골이 아픈 교회라고. 세상에 아주 혼탁한 문제를 교회 안에 다 가지고 들어와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들이 그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과 술자리에서 함께 즐깁니다. 그들과 함께 부정한 짓도 저지릅니다. 그들을 따라 음란한 자리에도 갑니다. 심지어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중에 하나로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거룩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의 경계선입니다. 거룩함. 거룩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 말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일차적인 뜻은 뭐냐면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풍속이 달라지긴 했지만 전통적인 면에서 우리가 거룩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옛날 풍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지금도 어른들의 수저와 아이들이 쓰는 수저를 구별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똑같은 한 솥에서 나온 밥이라도 어른들의 밥은 먼저 떠서 구별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별해 놓는 것에서 거룩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만들 때에도 여러 색깔을 섞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철저히 세상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도 세상에 어디 나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이 구별하기를 원하셔서 바로 안식일, 성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집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드카 6병만 좀 배달 좀 해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교인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술집에다가 건다는 걸 잘못 교회에다 건 거예요.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아니 성도님 왜 무슨 보드카를 주문하세요? 난 당신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지금 술집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도 술을 끊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뭐 믿기 전에 한참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주량이 소주 3병 반이에요. 6살 때부터 소주를 먹었어요. 한가닥 했습니다. 아버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선술집에서 가르쳐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3병 반을 먹었으니까, 혼자서 술을 먹으러 갈 정도였으니까요. 중독이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은 그 술을 물론 당연히 끊었죠. 지금도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술자리에 저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가서 또 만나야 되니까 사이다 병을 시켜놓고 그렇게 교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같이 먹으면 이것은 스스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술을 드시고 싶어도 여러분 한번 드시고 싶으면은 집에 방에 혼자 계시면서 소주 3병을 까시더라도 혼자서 하세요. 미국에는 대마초를 피우면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대요. 뉴질랜드에는 술을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대요.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우린 물질과 더불어 살지만 물질에 노예가 돼서 안 되고,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속화돼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화의 경계선이 거룩함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철저히 지켜가는 비결이 뭘까? 고린도 교회에 전한 권면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무슨 여기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뭘까요? 멍에는 그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소나 말의 목 위에다가 구부러진 막대기를 씌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입장에서도 이 멍에는 사실 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또 그렇지만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죠. 보통 예수님 이 멍에라는 말을 쓰셨는데 헬라어로는 쥐고스라는 말이에요. 쥐고스라는 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멍에를 쓰신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멍에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입니다마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맨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혼자 그 소가 끄는 수레보다는 두 마리가 끄는 수레가 쉽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차피 육신의 멍에는 우리가 끌고 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후서에서 말하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쥐고스가 아니라 하나가 더 붙어서 헤테로쥐고스라는 거예요. 헤테로쥐고스. 이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균일하지 않은 것이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절치 않게 결합이 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런 말씀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는 서로 다른 짐승을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 이걸 헤테로쥐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수레나 자동차가 바로 가려면은 좌우 바퀴가 크기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그 사이즈가 그 크기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가 바르게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럭 바퀴하고 한쪽에는 왼쪽에는 자동차 바퀴, 자가용 승용차 바퀴라고 한다면 이 여러분 자동차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가다가 뱅뱅뱅뱅 돌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레나 자동차 바퀴가 같아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두 짐승으로 하여금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게 하면 논밭을 가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를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농사에 도움되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게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면서 오늘 14절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은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로 삶의 의미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행복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와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되거나 희석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불교의 수행 방법 중에 삼보일배라는 게 있습니다.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이런 하나의 수행법인데, 원래는 불보, 법보, 승보,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1보는 부처에 귀의하고 2보는 가르침에 귀의하고 3보는 승려에 귀의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수행법이 일반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2003년에 새만금 개발 사업을 반대하게 일부 승려들이 시위에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때 일부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이 삼보일배에 동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 개발 반대 시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삼보일배의 목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함께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엎드려 절할 때 뭐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헤테로지고스, 같이 연합해서 멍에를 매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불신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만나지도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삽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담을 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불신자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경건성, 믿음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삼가야 된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제할 수 있어요.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 믿지 않는 보디발 밑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했어요. 다니엘도 우상숭배하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를 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들과 함께 세속적인 문화를 탐닉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조폭과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 보기에 좋을까요? 검사가 깡패와 친구가 돼서 깊이 사귀는 걸 보면 좋을까요? 그런 사귐은 보기에도 좋지 않은 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는 권면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런 세속적인 차원에서 함께 멍에를 지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느냐, 수사학적으로 5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오늘 14절 16절 사이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5차례나 반문을 거듭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함께 만나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자리에 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내 정체성과 내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잊게 만드는 자리에는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으로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사명, 순수성을 떨어뜨리는 결과이기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세상 한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근묵자억이다.
그러니까 검정을 가까이 하면 검정이 되는 거지 하얗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부류가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요, 뭐 영어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텔레비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또 여행 가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연속극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이제 비디오 가게가 흥행을 해가지고는 주말이면 그걸 사다가 잔뜩 그 연속극을 한 번에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뭐 태양의 후예 이렇게 그냥 수요일 목요일 많이 보셨죠? 예. 하여튼 어떤 분은 뭐 하여튼 저하고 얼굴이 송중기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뭐 자주 보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어쨌든 이 주말에 그냥 비디오를 불려다가 보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LA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그냥 주일날 대표 기도도 맡으셨는데 그냥 연속극을 그냥 내리 그냥 잠도 안 자고 1박 2일로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너무 충만했겠죠. 주일날 대표기도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얼마나 연속극이 충만하면 그렇게 시작이 되겠어요? 어떤 아들이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친구들하고 자꾸 만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걔네들 만나면 안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안 되니까 썩은 사과 2개하고 성한 사과 3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아들 책상 위에 놔뒀대요.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왜 놔뒀습니까? 그 성한 사과 3개 때문에 그 썩은 사과 2개가 좀 좋아질까 해서. 아버지,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썩은 사과 2개 때문에 성한 사과 3개가 다 썩어버리죠. 너 말은 잘하는구나. 네가 그럴까 봐 사과 거기다 갖다 놨어. 네가 안 좋은 친구들 사귀면 네가 썩은 사과가 되는 거 아니야. 고려의 마지막 충신 중에 한 사람인 정몽주의 어머니는 아들을 권면하면서 그런 시조를 썼잖아요. 막 까마귀 싸우는 것에 백너야 가지 마라. 불충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말라. 다 일렀어요. 비록 나는 희고 깨끗한 몸이요 성결한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과 짝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간신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신이 되고 역적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적이 되는 거죠. 토마스 켐페스가 쓴 성경다음으로 유명한 책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흐르는 사상이 있는데 그 얘기는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등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죠?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행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사가 형통하려면 안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적어도 노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거에서 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하는 사람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삶의 행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그리고 보다도 문화의 경계선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셨다고 술 먹는 도구로 그 말씀을 떠올릴 게 아니라, 여러분, 술과 담배, 세속적인 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띄우다가 내 세속적인 삶을 합리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은 이 베이징 중심에 있는 명나라 청나라의 궁궐입니다. 왕조의 규모 면에서도 단연 세계 제1의 궁궐이죠. 24만 평 대지에 800채의 건물과 9,999개의 방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자금성을 쭉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더군요. 황실 일가와 9,000명의 시녀와 1,000명의 내시가 그 안에 거하며 살았어요. 명나라 청나라 때 24대 황제가 거했고 500년간 통치한 거대한 황실입니다. 뭐 우리나라 경복궁 잽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고궁박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람 시간 지나면 불 꺼지고 사람들 떠나서 을씨년스러운 건물이 되죠. 곳곳에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끼고 거미줄도 쳐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황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권위 있게 통치하던 때에는 그 자금성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황제가 그것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박물원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자금성처럼 되는 겁니다. 마음에 거무줄이 쳐지고 쓸데없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신 거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호가 결탁하면서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거미줄 쳐지고 정말 폐허가 되는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세속에 찌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우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면서 두루 행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눈 팔 때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전을 채우게 되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기보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창녀에게 좀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었답니다. 아주 또 마음에 드는 얼굴 이쁜 장녀가 한 사람이 계속 유혹을 해오는데 한번 넘어가면 자기 인생이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심했대요. 자기 일기장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에 불탈 때 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술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이 양주장 옆을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솔깃솔깃합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딸려가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1,000원만 내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유집이 있어서 얼른 들어가서 그냥 우유를 퍼마셨다는데요. 술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채울 걸 채우면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피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구원의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안팎에 역청을 쳐라라 그랬어요. 그 역청이 뭐예요? 우리 아스팔트 깔 때 거기 시커먼 코울타루 깔잖아요. 일종의 방수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세속적인 물결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역청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마음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술 주정뱅이가 천국에 이르자 천사가 물었습니다. 천당 갈래 지옥 갈래? 그랬더니 이 술 주정뱅이가 한 번씩 구경 좀 하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뭐 좋긴 좋은데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따분하더래요. 지옥에 한번 보죠. 지옥에 갔더니 글쎄 거기 뭐 초호화판 룸살롱에다가 도박판에다가 술에 이쁜 여자까지 가득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술주정뱅이는 지옥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자마자 지옥불로 떨어지니까 아니 도대체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요. 아까 본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 비자야. 여러분 문제가 뭐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차 있으면은 이런저런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문화의 경계선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말씀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린 거룩한 신분이 돼요. 그러나 거룩한 신분만으로 이 인생 광야의 유혹을 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부단히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문화의 경계선 거룩함을 지키기 어려워요. 인카운터도 오시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거룩한 믿음의 노를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문화의 경계선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촉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